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부르심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르심의 자리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가장 중요하고도 또 본질적인 부르심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동산나무 뒤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숨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라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한 그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었죠. 이 부르심은 죄인을 찾아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이 부르심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죄와 저주와 그리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구원의로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로의 부르심 이후에 우리에게 두어지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 그건 바로 사명애로의 부르심이에요. 사명애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그 헌신되어져 있는 일꾼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회 또는 사회 또는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에 대해서 하게 되는 흔한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명이란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애로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인데, 사명애로의 부르심, 사역애로의 부르심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선교사와 같은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소명, 이 사명 또는 부르심에 대한 큰 오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이 주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명, 하나님의 사역애로의 부르심이 주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명감을 가지고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다 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소명감을 가지고 학교에 가고 또는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 내가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느냐, 내가 소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과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헌신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야 하고 또 깨달아야만 하는 과정이 바로 이 두 가지 차원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으로 부르셨으면 그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구원을 위해서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란 사람을 부르시고 계세요. 이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넘어서는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놓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지는 시대는 과연 언제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지는 시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문장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배경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문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볼 문장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인데요. 여기서 이 희귀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야카르라는 단어가 원래는 시장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이런 굉장히 상업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그 뜻이 비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싸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 비싸다를 의미하는 상업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말 그대로 희귀했다, 잘 들려지지 않았다, 그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 말씀이 상품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말씀이 어떤 시장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같은 것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부르셨던 거예요.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이 책의 저자가 A.W. 토저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1963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미국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쇼인가 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고민한 흔적들이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예배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더 본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같은, 오늘날로 치면은 인플루언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가?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의 만족을 위한 예배인가? 이 책에서 A.W. 토저 목사님이 너무나 변질되어 버린 예배의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던지는 질문들, 이 질문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세련된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아니면 쇼인가? 우리에게 이 질문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파묻혀서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쇼가 되어버린 예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상품이 되어버린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백화점이나 시장에서와 같이 우리가 어떤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세상과 구별된 이 예배의 공간에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상품을 판매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전에서 돈을 바꾸거나 환전하는 사람들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신 일이었어요. 이건 교회에서 바자회에서는 안 된다, 또는 어떤 교회에서 물건 팔거나 또는 카페 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로 전하지 않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상품으로 변질시켜서 판매하는 것,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정면으로 비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가 무너져가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 내려가는 시대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그 시대 속에서 유대 교회, 유대 공동체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세련된 예배에 대한 기술과 또는 현란한 악기와 수많은 기교와 그리고 도구들, 이 좋은 공간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런 예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상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이 시간 듣고 있는가? 만약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을 갈망하신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갈망이 바로 이런 거였죠. 하나님을 찾는 갈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갈망하고 계셨던 거예요. 인간의 갈망과 하나님의 갈망이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란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사람에 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 말에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고 자기의 처소에 누워있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이 엘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 그곳에 누워있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비교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 대제사장 엘리와 이 어린 사무엘 중에서 엘리가 아닌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걸까요? 오늘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따르면 성소의 등불은 해가 질 때부터 그리고 해가 뜨기 직전까지 켜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에 누워 있었던 이 시간은 날이 밝아오기 전에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소로 나와오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는 시점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야만 했던 시대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이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말을 하죠. 단순히 시력이 나빠진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상황과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져 버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늦은 밤에 성소의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갔었던 사무엘과 같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설교 잘하기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 이동원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목회하는 것 말고 또 다른 한 가지 아주 열심히 했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이 코스타 운동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했었던 그 수많은 코스타 그 집회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집회가 2004년에 이 휘튼 대학에서 열렸던 집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코스타 대회 마지막 날에 저녁이 되었는데 이 선교에 대해서, 저녁 집회 때 선교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인생 속에서 내가 3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콜링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했대요. 그런데 그 집회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명의 청년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받다가 말고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 제가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교직을 이수하기 직전, 교직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오늘 밤에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형제님이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의 그 콜링, 그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갔대요. 편지 한 통이 왔답니다. 목사님, 제가 몽골로 갑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편지였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날 이동원 목사님이 그 코스타 집회가 끝나고 기도를 해줬던,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형제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었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제 교수의 길을 걸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몽골에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해야 된다, 목회로 헌신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깊은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소를 밝히는 이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무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지금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된 이후에 엘리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엘리 대제사장이 나를 불렀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이와 똑같은 상황들이 자그마치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가고, 또 부르시고 엘리에게로 달려가고, 또 부르시고 엘리에게로 달려가고, 이 모습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이런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이 상황을 7절 말씀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사무엘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이 깊어져 있는 그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헌신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마치 모태신앙, 혹은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사명자로 엄마가 아빠가 서원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 사무엘. 그런데 그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 알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 이 야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아야만 정확하게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이론적이거나 또는 관념적인 지식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전 인격으로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BTS를 알아요. BTS를 압니다. 그런데 왜 웃죠? 모를 것 같나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제가 BTS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거나 그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이 저를 알아요. 그러나 이 관계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호훈 목사 그런 사람이 우리 청주순복음교회에 있다더라 라는 수준으로 아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아니면 저와 조금 더 많은 대화나 깊은 교제를 나눠서 서로의 성격이나 취향이나 또는 관심사와 같은 것들을 아는 관계가 있어요. 알기는 알지만 같은 깊이의 알미 아니죠. 제가 연예인 한혜진 씨에 대해서는 이름과 얼굴과 그리고 그 남편이 축구선수 기성용 씨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만 알아요. 그러나 제 아내 한혜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알죠. 어떻게 생각하려나 모르겠는데 단순히 서로의 취향이나 관심사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눈빛만 봐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요, 또는 사소한 취향이나 또는 삶의 방향까지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차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차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간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사무엘이란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 인생이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분명 내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부모가 하는 말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요, 부모의 마음도 몰라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사람을 알아가고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리고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 하나님과 깊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이 음성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서 이렇게 대답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이 듣겠나이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이들을 칭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과 비슷해요. 이 아이가 말을 참 잘 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귀가 밝아서 많은 이야기들, 아주 작은 소리까지 잘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잘 순종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담겨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을 따라다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그분의 제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그럴싸한 겉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들어요. 종은 주인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관심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응하려고 하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시선이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하면서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필요에는 어떻게든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가 아니었어요.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 그럴싸해 보이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의 성소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어린 사무엘,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얼마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포착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의 어둠을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셔서 피상적인 알미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